progress.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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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왕기하 묵상이 끝나고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원래는 예레미야란 말은 원래 없고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 그냥 애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애가. 이게 어떤 애가냐? 애가 슬픈 노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작이 1절을 보시면 슬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슬프다 이게 에카예요. 에카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우리 한글은 슬프다라고 했지만 원어를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누가 뭐 다치거나 넘어졌으면 어떻게 이렇게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어떡하냐 이렇게 하는 그 어떻게가 애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냥 허물어진 게 아니라 거기 있었던 찬란하게 빛났던 뭐 황금, 은 이런 거 다 벗겨 노 이런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긴 거죠. 바벨론에 다 빼앗긴 거예요. 물질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 빼앗겼어요. 좀 똑똑하다, 잘났다, 이쁘다, 건강하다는 사람은 모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아있는 사람을 성경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 실 있잖아요. 실타래. 쓸 수 있는 실이 있고 쓸 수 없는 실이 있잖아요. 이렇게 엉키거나 뭐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나중에 뭐 쓸데없는 실타래. 비천한 사람들이 그냥 버려진 실타래. 아무짝에 쓸데없는 그런 그런 뜻이에요. 비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다 비천한 사람들만 남아있고 다 끌려갔어요. 그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교회 전통에서는 이 사람을 예레미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성경을 70명의 사람이 모여서 번역했다 해서 70인역이라는 말을 쓰는데 70명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구약 성경을 그때 요레미야 예가의 앞에다가 이게 이게 다 시잖아요. 이게 다 시인데 시에 표제를 붙였는데 예레미야가 불렀던 노래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게 예레미야 예가가 됐어요. 정확하게 예레미야인지는 이 시 안에서는 몰라요. 읽어보면 이게 예레미야가 썼는지.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의 이 회파된 이 멸망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레미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 전통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중에 가장 슬픈 노래입니다. 특이해요. 그래서 이 앞에 이제 해설을 읽어보시면 이걸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크로바틱이 있잖아요. 아크로스틱인데 아크로스틱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가 22개의 이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영어에 뭐 ABCD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가나다라 기억 니은이 있는 것처럼 이 앞에 글자 이 자음을 따가지고 시를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은 22절까지 있고 2장도 22절까지 있고 3장이 26절까지 있고 4장 5장도 22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렇게 어, 알파벳 순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시를 쓴 거예요. 왜 이렇게 썼을까? 정확하게 몰라요. 왜 그 무슨 의도일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정교하게 쓰여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를 쓰는데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맞춰 쓴다든가 아니면 가나다라에 맞춰 쓰는 게 썼는데 이것이 완벽한 문학적 어떤 메시지를 담은 그런 뭐 시가 됐다. 그럼 우리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어보면 정확한 예루살렘의 멸망의 스토리를 슬퍼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이렇게 썼지? 지금 요즘 뭐 우리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 타서 지금 아주 핫 이슈 아닙니까? 이거 저 보면은 정말 노벨 문학상감이에요. 와, 어떻게 이렇게 썼지? 이런 사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할 때에 뭐 역사적인 눈으로 열왕기서는 역사적인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 시의 마음으로 보면 똑바로 못 읽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로 읽어야 되고 시는 시로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앉았고 저 왜 저렇게 하고 있지?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노래를 불러야지 그 노래의 느낌을 알 수 있잖아요. 역사를 공부할 때는 노래를 부르면 안 되죠.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역사를 보는 눈으로 역사를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런 시를 읽을 때는 너무 막 분석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이 슬프다 할 때 그 슬픔을 같이 느끼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슬프다 그러면은 왜 슬퍼하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기질과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반응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선교사님이신 권효주 선교사님 우리 교회 와서도 말씀을 한번 전하신 적이 있고 그 사모님이 계시고 아이들이 그 진유라고 우리 아인이 친구예요. 근데 어제 그 우리 목회자들 모여 있는 이 미랄디렉 목회자들 모여 있는 방에 그 권효수 선교사님 사모님이 지금 이대 목동병원에서 지금 수술이 이제 끝났겠네요. 8시간의 대수술을 하셨다 그러더니 심장 동맥 파열이라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냥 일상을 살다가 어제 가슴이 너무 아파서 동네 병원에 가는데 CT 찍어보니 빨리 큰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요즘 의료 대란이라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아산을 가느냐 어딜 가느냐 막 찾다가 이대 목동병원에 연결돼 가지고 지금 거기 가서 수술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죠. 저희 목회자 방에 이 미랄주리학교 목회자 한 40여 명이 모여 있는데 평상시에 잘 반응 안 해요. 평상시에 제가 주로 이제 글을 많이 올리는데 제가 자칭 총무라 글을 많이 올리는데 거의 반응 잘 안 해요. 뭐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한 10% 정도 아니 한 10명 정도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제는 쫙 반응이 뜨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들은 목사들이구나.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는 힘을 모아주는구나. 근데 저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첫 번째 딱 나온 단어가 뭐냐면 주여예요. 주여. 어떻게 왜 고난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날까? 참 이런 거 보면 저도 주님 앞에 때로는 질문이 많이 생겨요. 세상에 나쁜 인간들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최전방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여 어떡해요? 참 쉽지 않아요. 어제 권효주 선교사님한테 제가 카톡을 보내서 저희 매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어떤 상황들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감사하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이런 아픈 참 힘든 상황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막 따지고 묻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어떤 분은 제가 가까이 있는 분 어떤 분은 뭐라도 도와야 되지 않을까? 뭐 헌금이라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뭐라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백하는 이 섬김과 구제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그를 어떻게 도와야 될까부터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뭐 분석하는 게 필요할까요? 물론 뭐 돈을 주고 뭐 물건을 갖다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이런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위로입니다. 위로. 위로가 뭡니까? 위로란 뜻은 누구누구 옆에 서 있어 주는 겁니다. 같이 그 자리에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공감하면서 그 옆에 있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예가를 읽어보면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 본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10대에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가 크게 다치시고 소위 풍지박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어울릴 만큼의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 읽어보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힘들죠. 사람마다 다 각자의 힘듦이니까 힘들죠. 근데 이렇게 예레미야 예가를 읽어보면 이 정도는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1번.
1절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아 있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되었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만약에 태어났는데 강제 노동을 하고 있어. 태어났는데 거지야. 태어났는데 뭐 없어 아무것도. 그러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안 슬퍼요. 근데 언제 슬프냐면 사람들이 언제 우리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냐면 우리 딸내미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 집이 굉장히 넓은 거야. 우리 집이랑 다른 거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달려와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빠, 우리 친구 집은 엄청나게 커. 처음에는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안에 어떤 메시지들이 들어있어요. 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살아가면서 저랑 나랑 다르네? 쟤랑 나랑 뭐 이러네? 이러면서 비교하다가 우리 마음에 뭐가 오기 시작합니까? 없다. 이걸 우리가 상실의 감정, 슬픔이 상실의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슬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슬픔은 상대적 슬픔입니다. 절대적 슬픔을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시작은 뭐냐면 상대적 슬픔이에요.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우울증이나 우울감, 이 무력감을 언제 느낍니까? 기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기대가 너무 높은데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안 되는 현실을 볼 때 뭡니까? 처음에 슬프다가 나중에 그게 계속 쌓이면 우울증이 되고 계속 쌓이면 무력감. 이게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예요. 기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기대가.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 욕심도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 읽어보면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다. 그러니까 이게요. 교회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을 본 사람들이 보는 지금 현실과 원래 교회 완전히 다 이랬어. 그 느낌이 너무 다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원래 인간이 어땠는지를 알려줘요. 원래 인간이 어땠는지 알려줘요. 이게 원래 인간이었다. 근데 지금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 이걸 알면 뭐가 나는 거 눈물이 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근데 지금 뭐가 됐다? 그 하나님의 형상에 뭐가 들어왔다? 죄의 악이 들어왔다. 인간이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 이게 다 태어났는데 죽을 수밖에 인생이 다 살아가는 게 다 똑같아. 뭐 세상 사는 거. 자, 이것만 봤어. 이것만 봤어. 그러면 여러분 마땅히 슬퍼야 될 걸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거. 뭔가 집이 작아서 울어. 돈이 없어서 울어.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이런 슬픔도 좀 이런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런 슬픔에 대해서 현실적인 슬픔에 대해서도 보여주지만 이 슬픔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의 궁극적인 슬픔의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지금 고아처럼 살고 있고 지금 동물의 형상을 따라 살고 있다. 그러니까 몰라요 이걸. 자기가 지금 동물처럼 살고 있다는 거 몰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보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공주인데 뭐요? 거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왕자인데 버러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서 얘기하겠죠. 야, 너 공주야, 너 왕자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사람들이 들을까요? 사람이 익숙하게 살았던 삶에서 잘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전하는 사람이 어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래서 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데 백성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못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날 죽일 하나님 뭐 짓눌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붙어 있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떼내기 위해서 그들을 수술하시는 거죠.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을 다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몰라요. 이스라엘이 몰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대수술이라는 게 몰라요. 예루살렘을 다루시는 게 단순히 예루살렘을 다루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상을 회파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땅,
사람 때문에 땅이 오염됐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얼마나 아끼시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타락하니까 땅도 타락하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고 땅을 바꾸는데 사람을 깨끗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걸 역대하 32장, 36장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뭐다? 예루살렘 땅을 청소하는, 깨끗게 하는, 안식하게 하는, 쉬게 하는 시간이다. 와, 이게 뭐지?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수레바퀴의 손. 우리는 다 모르는 거예요. 우주를 품고 계신 하나님이 지구가 먼지도 안 되는데 그 지구에 사는 인간도 먼지가 안 되는데 이걸 운행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 안에 보여주는 거죠. 계시 드러내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지금 깨끗게 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부모들이 자식들의 방을 치우잖아요. 애들은 어지럽히기 전 어쩜 그렇게 잘 어지럽힐까? 냅둬도 그냥 금방 어지러져요. 치워놓으면. 어저께 분명히 청소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먼지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먼지는 어디서 온 것일까? 어제도 저희가 이제 황재영 권사님을 집에 모셔야 되기 때문에 집안에 모든 기구들을 막 빼내고 하는데 먼지가 왜 이렇게 방금 닦았는데 또 이만큼 있고 어디서 이런 게 들어오는지 죄악은 어떻게 그렇게 잘 묻는지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화평과 소망과 사랑은 잘 안 붙어. 근데 이렇게 먼지나 더러운 건 어떻게 그렇게 잘 들어오는지 이것만 봐도 우리가 지금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껴야 돼.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비정상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다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간청하는 기도라고 그래요. 간청하는 기도. 정상으로 돌려달라고. 그 뭐가 정상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원래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것을 모르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뭐라고요?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정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리가 참된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데 다 거짓 것을 구해.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슬퍼해. 이런 슬픔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그건 안 슬퍼해도 된다. 진짜 슬퍼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를 읽으면서 정말 슬퍼야 될 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집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입은 옷도 그렇고 지금 구걸하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래요. 거지가 가요. 이 사람들의 말이 이거 비루하게 한다. 이 거지같이 만드는 말들이세요. 어떤 말을 들으면 내가 거지가 돼. 어떤 사람이 날 쳐다보는데 비루하게 쳐다봐. 나를 거지처럼 만드는 그런 눈빛이 있죠. 그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안에 거지 같은 게 많잖아 인간이. 그럼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거지같이 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면 다 비루한 인간들이 가득해요. 말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언어가 진리의 말씀을 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는 말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죄가 튀어나오고 가시가 튀어나오고 말만 하면 표정과 말로 그냥 다 그냥 우리는 사람을 비루하게 한다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뭡니까? 저도 아침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무슨 말을 듣는가? 실제로 육성이죠. 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훌륭한 계획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뭐 이런 말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가능한 한 침묵으로 이 자리에 와서 첫 마디를 선포할 때 제가 두 가지 문장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나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찬양을 할 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만난 사람들이 그지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난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의 스위치가 켜져야 되고 믿음의 스위치가 켜져야 되고 사랑의 스위치가 켜져야지만 이게 되는 거지. 이건 하나도 안 키면서 살아가 보세요. 그냥 살면 우리가 뭐가 자동적으로 된다고요? 영적인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축복 아니면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해방이 아니면 정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정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비정상이 정상인 줄 알고 비정상을 구하고 있고 비정상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고 하나도 안 구해도 되는 거 구하고 있고 정말 구해야 될 거 구하지 않은 현실, 성경이 말하는 슬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슬프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작하지만 따라 읽어보십시오. 자, 2절을 보세요.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에 땀이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슬픔은 전에 있다가 뭐가 없어진 슬픔의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슬픈 거예요. 물건을 잃어버렸다, 금이 없다, 돈이 없다, 차가 없다, 뭐가 없다 보다 더 슬픈 건 뭐냐면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옆에 누군가 위로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살만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가족은 뭐 하는 겁니까? 옆에 서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힘들 때 가족에게 간다는 게 뭡니까? 집에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같이 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슬픈데 집에 못 들어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집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가정을 보면서 우리 가정은 왜 이래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있다면 누군가가 와서 울어도 괜찮은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위로하는 자가 없어요. 근데 3절을 넘어가 보세요. 3절, 4절 읽어보면 4절 읽어봅시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 걸 넘어서 뭐가 없다?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예배자가 없는 거예요. 예배자가. 여러분, 이 광경을 가만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오는데 대화의 주제가 처음에 물입니다. 물. 예수님 물이 없어. 그 여자는 물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 물 달라 그래. 이걸 잘 보세요. 뭐가 없다 있다. 그 여자는 있고 예수님 없어. 예수님 물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 내가 당신한테 왜 줘야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랑 유대 사람 상종도 안 하고 당신은 우리 우습게 보는데 내가 당신한테 왜 물을 줘야 됩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진작에 줬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네 남편대로 물 문제, 생존 문제, 실제적인 우리 삶의 실물 문제를 다루시다 갑자기 다음 주제가 한 단계 쑥 들어가는데 뭐냐면 관계 문제를 다뤄요. 네 남편대로 알아. 너 5명인데 지금 그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깜짝 놀라요. 그때 이 여자가 한 단계 더 들어가요. 그때 질문한 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당신의 조상들은 저 시온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물어요. 질문의 단계가 실물에서 관계적인 정서적인 영역으로 가다가 더 들어가서 영적인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참 훌륭한 여자인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죠.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저기서 예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예배에 대한 결을 나누세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이걸 찾아 들어가면, 자, 물질을 다 잃어버렸다. 전에는 막 그냥 이렇게 막 돈이 많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근데 한다는 게 사람이 없구나. 근데 어떤 사람이 없어? 예배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5절을 보세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따라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성경은 한 번도 망설인 적이 없습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으니까 잘 들으세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니까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알게 되냐면 죄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이게 이런 게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 무슨 아파트 똑같은 아파트에서 다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다른 아파트 더 큰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그럼 알게 됐잖아요. 저런 아파트도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것처럼 다 죄가 있는 사람들끼리 사니까 이게 정상인 줄 알고 살아. 근데 어느 날 죄 없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칩시다. 잘 들으세요. 우리끼리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사는 거니까. 태어났다가 지지고 볶고 흰 오래 가운데 살다가 지지고 볶고 살다가 죽는다. 다 이렇게 사는 거니까. 어느 인간도 아무리 왕이다, 뭐 거지다, 뭐 부자다, 가난하다 상관없이 다 지지고 살다 결국 죽으니까. 다 인생이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인간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죄 없는 인간이 나타난 거예요. 역사상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를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깊이 연구하고 발견한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결론만 들을 때는 이게 결론만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나온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열왕기 같은 거 읽어보면 왕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요시야 같은 왕 얼마나 멋있어. 시세 같은 왕 얼마나 멋있어. 그래도 부족해. 그들로 안 돼. 그들은 구원할 수 있지만 그들의 자기의 삶의 주변에 조금 영향이 있던 건 하지만 인류는 구원 못해요. 히스기야가 요시아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부족한 모습으로 남겨놔요. 열린 결말 끝나지가 않아 이야기가.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 멸망한 것 같은데 안 멸망했어 아직. 뭔가 계속 소망을 남겨둬요.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를 읽고 있어요. 우리는 슬퍼해요. 왜? 어떤 영광을 받고 그러지 못한 지금 현실을 역사 가운데서 보면서 이 성경 역사를 보면서 울고 있고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보고 울고 있고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영적인 실체로 데려가는데 우리는 그런 원래 이게 난주했더니 이게 너가 아니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대. 예수님이 계시대. 이것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이 곤고하다라는 말이 빨래 짜는 거잖아. 그랬잖아요. 빨래 짜는 거. 빨래가 꽉 비틀어 짜지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고기압이죠. 고기압.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면 그 중간에 뭐가 전선이 생깁니다. 그 전선에서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립니다. 눈물은 언제 나는 줄 아세요? 이때 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눈물의 아주 아름다운 눈물의 지점이 뭐냐면 성령,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이 죄악된 인생에 입 닦기 시작할 때 눈물 나는 거죠. 이때의 눈물은 상실의 눈물이 아니라 뭡니까? 감격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섰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진리 앞에 나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기압이 쭉 내려오는 거야. 그건 좀 눌리겠죠? 쉐카이나 글로리아. 눌려요. 근데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격의 눈물. 처음에는 뭐예요? 회개의 눈물이 나오겠죠. 감격의 눈물이 나오죠. 여러분 슬프다. 에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가 물음표냐 느낌표냐 마침표냐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실제로 히브리어를 보면 이 어떻게를 물음표냐 느낌표냐 마침표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가 모호해요. 그때그때 달라요. 상실을 느꼈을 때 물음표로 나오지만 성령을 느낄 때 느낌표로 나오는 게 이 에카예요. 여러분이 예레미야 이 에가를 읽으면서 우리 이 슬프다 에카 우리 안에 어떤 눈물이 나오는가? 성령이 우리 이 말씀을 따라가도 우리가 어떤 눈물로 향해 나가는가? 우리가 지금 흘리는 눈물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곤고케 하신다. 왜 그럴까? 이런 말들은 마음 다 어렵잖아, 인간적으로. 주님이 날 왜 눌러? 주님이 날 누르는 거야. 날 뒤틀어 짜는 거야. 다른 말로, 주님이 나한테 다가오시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곤고해요. 주님이 구원으로만 다가오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심판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구원으로만 다가오기를 바래. 근데 주님이 심판으로 다가오고 너무 싫어. 근데 주님이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도 뭐다? 구원이다. 믿으십니까? 그것도 은혜다. 주님이 심판으로 다가오서 뭐 하십니까? 정결케 하시다. 그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포로로 잡아가시면서 역대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 땅을 청소하신다.
자식들이 방을 너무 질러놔가지고 그거 청소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관점을 볼 때마다 놀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이 나라의 민족을 정결케 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또박또박 걸어오시는 거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워. 주님 오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죠. 주님 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좀 이따 오세요. 나 장가 간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애 낳은 다음에, 내가 부자 된 다음에 오세요. 주님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 아직 한 명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래만 참아주십시오. 나무에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는데 성경에 금년에 종이 와서 주인에게 말하죠. 잘라버리자. 열매 못 맺는다. 주님 1년만 참 제가 농사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6절에 보세요.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 여기에요. 여러분 이 애가가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울어야 돼요? 영광이 떠나가. 이가봇.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만 영광의 결핍, 영광스럽지 않음 때문에 우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들. 뭐 때문에 우세요? 영광이 떠나가기 때문에 우는 사람들. 예가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 지금 공주, 옛날에는 공주처럼 살았는데 지금 강제노동한 너 우냐? 너 지금 뭐 너 사는 게 열심히 노동해서 힘들다고 우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가 없다. 예배하는 자가 없다. 예배자가 없어서 울어보셨습니까? 더 들어가서 영광이 떠나서 오는 사람들. 이 예카는 누군지 모르지만 예레미야가 알면서 예레미야가 이것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쭉 보면 이제 8절 이하에 보면은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고백하죠. 9절. 그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적 없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의 처지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를 몰라요.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지도 몰라요. 왜? 원래 뭐가 깨끗한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원본이 뭔지를 모르니까. 원형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다가 우리가 원죄를 발견하죠. 원죄. 근데 원죄가 있으면 뭐가 원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원저주가 나타나면 원축복도 있을 거라고. 그럼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원형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게 돼요? 여기 보세요. 자, 9절 하반절에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적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이 감찰하다가 뭐냐면 보다라는 뜻이에요. 이 얼굴을 보다할 때 주로 써요. 이게 감찰하다는 성경 이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얼굴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디에 보기를 들어 그 얼굴을 봐야 돼요. 이게 감찰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찰 좋아하세요? 여러분 감찰 조사하세요? 감사 한 번 뜨면 얼마나 긴장합니까? 그렇죠? 감찰 나오면 다 얼마나 긴장합니까? 하나님이 감찰 나오면 좋아하실 분 손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찰 나오면 두 손들로 환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이 생각보다 꼼꼼하게 다루신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감사 감찰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간단한 문제 다 긴장합니다. 네? 자 마지막 11절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바닥 상태, 비루한 상태, 아무 지장이 쓸데없는 없는 상태. 성경 보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 상태, 이 상태, 그 상태를 고백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 돌보다라는 게 뭡니까? 이것도 나바트, 이것도 보다라는 건데 아까 위에 감찰하다도 보다예요. 라라는 동사인데 그는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는 그 얼굴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게 부모가 자식을 눈에 꿀 떨어지면서 너무 이쁜 거야. 얘가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맨날 애가 뭐라 해. 팩트로 보면은 맨날 저지레질만 하는데 이 아이를 보는데 그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이런 애가. 똥만 싸는 애가 너무 이쁜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사랑을 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남의 자식이 그래봐요. 아유 더러워하고 도망가는데 내 자식이 뭐 어떻게 돼요? 그 똥 다 닦아주고 감찰하는 거죠. 똥을 닦아주는데 대충 닦아줍니까?
물티슈를 아까워하지만 닦아주고, 더 나가서는 물을 꽉 틀어놓고 그 똥싸개를 갖다가 그냥 얼마나 깨끗하게 요만큼의 그것도 남지 않게 깨끗하게 닦아주는, 요게 감찰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돌본다는 게 뭐냐면, 얼굴에서 눈에서 꿀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야. 너무 좋은 거 있다. 이 냄새 나는 이 똥싸개가.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똥 싸가지고 똥을 다 문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싹 닦아가지고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 하나님의 인자를 향해 들어가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읽다가 주님의 인자, 주님의 자비를 발견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으로 슬픔을 위로한다. 똥 싸고 있어서 울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부모님이 울어요. 이 눈물과 이 눈물은 같은 눈물일까요? 다른 눈물일까요? 어떻게가 느낌표입니까? 물음표입니까? 성령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도 말씀이 다가올 때 주님 두 팔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어제 정진산 집사님 모시고 저기 세종시에 바르코피라는 데를 다녔어. 오늘 이거마가 마칠게요. 제말 같지만. 거기서 제가 새로운 걸 하나 깨달았어요. 사람의 신경세포라는 게 있잖아요. 신경이, 이 신경만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제가 주일날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팔, 이 목을 중심으로 이 아래는 전부 다 땅을 향해, 신경이 다 땅을 향해 있습니다. 근데 머리만 신경이 다 위를 향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사진으로 봤어요. 이게 신경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나무라고 생각하면 여기 위에만 하늘을 향해 있고 나머지 전부 다 땅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은 얘기인데 이걸 때로는 위를 향할 수 있는 신경세포를 위를 좀 향해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뭐냐면 손을 드는 거래요. 산에 가서 나무처럼 이게 뿌리가 아니라 가지가 되게 해서 이게 흔들을래요. 이 운동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땅으로 향해 있지 않고 위를 향해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 물구나무가 좋은 거예요. 물구나무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흔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하냐면 우리가 예배 때 손을 왜 들까요? 야, 이거 되게 과학적인 거구나.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신경세포가 하늘 향해, 이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MRI 찍어보면 신경세포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들면 하늘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가 하늘 향해 있는 머리가 상하면 이건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은 목 잘라 죽이는 이유가 그런 거구나. 어제 머리 엄청 많은 게 묵상이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경세포가 위를 향하여. 성경에 보면 위의 것을 바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를 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몸을 위를 좀 향할 필요가 있어요. 다 땅으로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예레미야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영적 신경세포가, 우리의 이 몸의 신경세포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 그분의 얼굴을 향하는, 주님 우리를 보시니까 그분 향할 때, 여러분 70년 포로는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는 길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역사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추수를 준비하며 가정의 새벽 제단을 쌓은 송성호, 김소희 귀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원형을 보는 진리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전쟁의 위험이 기도해야 합니다. 막아서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추수를 준비하는 20일 가정 새벽재단 온성홈 평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독방에 기도 제목을 올려놨습니다. 그냥 읽어주셔도 됩니다. 함께 모든 공동체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한 가정 한 장을 나눠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가운데 응답의 은혜, 하나님의 친밀함의 은혜, 여호와 성령 우리 위에 임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추수를 주실 줄로 같이 부르짖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은혜롭고 자유롭게 터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